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곽영재가 너무 잘 기도를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건을 제가 보면서 어제 제가 목회단상도 제가 썼는데 저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근본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본질이 제대로 잘 돼 있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죠. 이게 저는 제일 처음에 그 목회단상에 썼지만 저는 제일 처음에 딱 사고 났다고 했을 때 정말 신경을 잘 안 썼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일어났던 80년대에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같지 않게 뭐 한 1000명 타는 배에 한 400명 정도 했다 그러니까 일단 초과승원도 아니었고 뭐 그랬는데 그 뒤로 드러난 거 보니까 결국은 일본의 20년 된 노후된 배를 일본에서는 버리는 배를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걸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불법 개조를 해서 한 150명 정도가 더 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미 우리 여기 해운 전문가가 계신데 그 구조가 더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게 막 돼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충분히 구조할 시간이 첫날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 속에서 진짜 한 고등학교에 한 학년이 거의 뭐 도륙이 나는 정도 수준의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제가 어떤 이건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제 그러고 나중에 본질이 우리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셨을 때 우리들이 가진 사명이 이 땅에 본질이 잡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가 더 본질을 지금 상실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예담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우리들이 비록 우리가 작지만 본질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여기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 기도를 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김윤관 목사님 어머니께서 이제 아마 암 쪽으로 진단이 아마 나오는 쪽으로 되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잠정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김승환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이분도 참 하나님께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사님 참 안타까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위로와 또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최종적인 결론이 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또 놀라운 또 어떤 반전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전에 혹시 기도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존 파이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 제일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그러니까 향처럼 제단의 향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말세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가 다 찰 때까지 우리들이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 자체가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두 가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저희들 이 모든 일들을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아버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안타까움 속에서 주께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아버지 자신들의 청소년까지 잘 키워놓은 아이들이 이렇게 험하게 벌써 몇백 명이 죽음의 위험에 있는 아버지 이런 속에서 아버지 정말 그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부모들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타까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참으로 바랍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참으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인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삶을 저희들이 바르게 아버지 대하고 그곳에서 저희들이 각자가 본질을 추구하고 했더라면 아버지 자꾸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 아버지 이렇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주께서 아버지 먼저 저희 자신이 변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과감하게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이 아버지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 참으로 선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그리해서 아버지 참으로 이런 일이 정말 저희들 가운데서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일어나지 않도록 주길 참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께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주님이시여 이런 아버지 고통의 쓰라림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아버지 정말 이 땅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공고한 자들에게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로하시며 아버지 그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이시 하나님께서 속히 주의 아버지 구원의 도를 아버지 펼치사 아버지 참으로 이곳에 아버지 이 고단한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결실을 거두게 하시며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이 진실로 아버지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셔 참으로 일이 이루어지까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아버지 김승관 목사님 어머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아버지 또 고단한 삶을 아버지 사신 아버지 가운데 있고 아버지 또 아버지 그 수로 인해서 아버지 김승관 목사님에게도 많은 아버지 슬픔이 있었던 어머니가 지금은 이렇게 지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김승호 목사님의 어머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참으로 아버지 주여 이들이 힘을 보이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일을 대하시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께서 아버지 주여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이곳에 함께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실진데 아버지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줄 믿사옵나니 주여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께서 온전히 아버지 주께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이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길 참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옵소서.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지금 이 상황 속에 아버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찾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이 세월호에서 허무하게 쓰러진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의 그 부모들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가서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그저 위로를 허락하시며 아직까지도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일이 아버지 드러나기 전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아버지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참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이시여 그리고 또한 아버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참으로 우리들 먼저 이 세상을 아버지 이 한국에서 살아나간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이 참으로 이 일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들이 아버지 이렇게 자라는 아버지 젊은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엉터리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아버지 겪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 어른 세대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깊이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며 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조소가 아니라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세상보다도 타락한 자들의 모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이 죄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깊이 저희들 고민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 같은 사람이 더 용기를 내게 해주시옵시고 이 세대에 하게 돼서 저희 선지자처럼 외칠 수 있도록 할까요?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 깨어있는 아버지 주께서 많은 병신들을 주께서 허락하사 그들이 정말 이 시대에 아버지 이 시대가 흘러가는 이 방향키를 온전히 바꿀 수 있도록 주께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담교회 비록 지금 작지만 저희들이 이 출발점부터 저희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저희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바른 모습으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곳이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곳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젊은 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지금 작은 것에 아버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치실 진정으로 오름과 진정한 용기를 그 오름을 향한 용기를 가진 자들이 이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아버지 또 이제
김승환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지금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면은 그 어떤 것이라도 온전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적인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사 참으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에 현재 이 일로 인해서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 김승환 목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어머님의 마음을 또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사옵나니 참으로 지금 이 순간에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길 참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예. 예, 오늘 우리가 김승환 목사님이 안 계신 그 부재의 영향이 지금 나타나지듯이 우리가 강의안을 프린트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하시고요. 여러분 화면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진도를 좀 더 이제 서둘러서 나가고자 해서 4장부터 6장 처음 그러니까 노아홍수 전까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안은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 때문에 이제 쫓겨난 이야기를 봤습니다. 제가 선악과는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를 과일 하나 먹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자신은 단지 그 주권자의 대리자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문제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는 그거 하나 따먹고 그러니까 과일 하나 따먹고 아니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그리고 또 그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창조 시에 있었던 모든 조화와 질서가 이제 다 무너지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는 4장 사건은 그런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그리고 질서와 관계가 무너진 가운데서 겪는 바로 첫 번째 사건이죠.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이었던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계기는 이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러면서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4장에서 크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제일 첫 번째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이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졌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돼서 가인이 그 자신의 제사가 안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죠. 그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니까 이 가인이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가 벌하신 것이 표시가 나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이제 이때 그럼 가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은 던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시대에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만 본문 안에 나오는데 여기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을 갖게 됐을 때 이 가인이 그리고 여기 이때 이미 가인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럼 이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이 가인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아닐 것 같고 아벨은 이미 죽었고 그럼 도대체 누구겠느냐 이제 이 질문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 가인이 결혼해갖고 애를 낳는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했는데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 2번과 3번 문제는 우리들이 충분히 답을 그러니까 먼저 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은 본문의 만으로는 정확하게 뭐라고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야.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창세기 강의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을 드렸었죠. 창세기 1장부터 이 11장의 본문은 성경 전체 1189장 중에서 1%밖에 안 되는 본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1%밖에 안 되는 본문이 커버하고 있는 시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 1189장, 그러니까 총 99% 이상의 본문에 다루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시간이 굉장히 압축이 돼가지고 이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꼭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만 이야기했고, 우리들이 정말 본질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다 베일 속에 가려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그냥 추론을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담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출산의 축복을 분명히 주신 것 안에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여파가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애를 낳나 할 때 그 가인과 아벨이 뭐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다 쳐도 이때 그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가정은. 그래서 그 이후에도 생육과 번성의 축복 속에서 여전히 있고, 특히 창조시에 이제 인구를 급속히 늘리는 어떤 이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애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랄까요, 한 1년마다 한 번씩 난다든지, 아니면 뭐 제 아내가 했던 것처럼 2년마다 한 번씩 난다. 그런 식으로 쭉 가면 가인과 아벨이 이 농사를 지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 있을 정도 나이가 되면 충분히 인구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만, 가인과 아벨 역시도 또 그 어느 정도 성장 과정, 어느 정도 크고 하는 과정에 또 이제 애를 또 계속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드러나요. 예전에 어떤 수학자가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못 찾겠어 갖고 여러분한테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되면 숫자는 하여튼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만한 시기가 됐을 때는 이제 충분히 굉장히 많은 수가 인구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맞느냐? 그러면 보장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히 이제 있을 수 있는 가설이 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그 가인이 그러면 가인의 아내는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부분도 우리들이,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방금 전에 한 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제 족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낳은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은 이제 그 족보를 이어나가는 중심 인물 위주로 언급하기 때문에 보통 여자들은 사람이 낳지만 언급이 안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2번, 3번은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할 때 한 가지 이제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셋을 대신 주셨잖아요. 그럼 이때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는 두 아들밖에 없었다고 가정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이제 제가 볼 때 유일한 난점인데, 뭐 이 문제도 뭐 충분히 또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이렇게 둘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외에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더 많이 낳았고,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더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합치면은 뭐 그 답은 크게 대답하기 이제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표의 성격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인을 저주를 했을 때, 이제 가인이 이런 식으로 가면 자기가 이제 살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 표를 줘서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게 한다. 이제 그래서 이때 가인의 표가 성격이 뭐냐? 거기대로 우리가 뭐라고 파악하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일종의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 이 정도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예전에 또 보면 가인을 추종하는 또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가인의 표를 마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어떤 보호의 표를 줬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쪽에서 나오는 이단들이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가인에게 뭐랄까 면책되는 걸 줬다는 식으로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표를 달았는데 마치 이것이 그러니까 이 자신의 죄에 대한 면책처럼 자꾸 받아들여가지고 이상한 이단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그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이미 벌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어느 정도 보호를 허락하신 것이지 바로 그 보호가 넘어가지고 마치 깡패처럼 나는 이 표를 이미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뭔 짓을 해도 돼. 이런 식까지는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뭐 이것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대답하는지 상관없는 문제 같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는 가인의 제사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이제 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이 이제 제일 난제 중에 하나죠.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답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라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가시면 이렇게 되겠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이 효력이 있는 제사를 하려면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 드렸잖아요. 그럼 곡식이 피를 흘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력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더 추가적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농부들보다는 목자들을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세 번째로는 아까 한 거랑 연결돼 있죠. 동물 제사가 식물 제사보다 더 잘 연락된다. 그래서 이제 피 있는 제사 문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이 두 개의 대답은 좀 이따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약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동기를 이제 알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말하기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라고 해서 믿음으로 아벨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드렸을 때 이 어떻게 아벨이 믿음으로 드리겠느냐 이거는 접어놓고 그냥 이 어떻게 믿음으로 드리게 됐냐면 그냥 하나님만이 하시고 그냥 하여튼 결과적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의 성경신학자들 가장 이제 많이 택하는 견해는 이제 예배에 대한 태도가 제물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4장 3절 4절 부분 가서 보시면은 창세기 4장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본문에 따르면 본문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 중 일부를 드렸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벨은 양 가운데 그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그냥
가인은 자기 곡식 중에서 적당히 집어서 드리고 그 아벨은 좀 뭔가 약간의 그 어떤 그 사색의 과정을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런 논의 자체는 조금 두리뭉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말했던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가 피해 제사가 아니라서 안 받았다. 이런 주장을 정말 많이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도 이제 나오지만 만약에 결국 여기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라 목축한 걸 드렸는데 여기서 가인이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에서 뭐를 드렸는데 그것이 나중에 제사 제도로 보니까 잘못 드려진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사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으시려면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기 그 세무사가 되면 갑자기 구원을 못 받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신약에서 보시면 그 있잖아요. 마태,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 신약 시대는 굉장히 나쁘게 취급됐었잖아요. 그 나쁘게 취급된 이유는 그거예요. 요즘 세무랑 틀려가지고 고대 로마가 세상을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를 다 다스리면서 그 세금을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세리한테 미리 그 로마가 받고 싶은 돈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받고는 그러면 그 세리가 그 지역에서 점령지에서 얼마를 받아낼지는 세리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세리들이 일종의 그 로마랑 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금액을 미리 내놓고 자기가 이제 그 세금 거둘 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백성을 착취를 해가지고 왕창 받아갖고 로마한테 딱 그 준 돈만 그 이제 자기가 상쇄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세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자기 백성을 착취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만약 이제 직업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됐는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골치 아파지는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이렇게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제사법적으로 제사법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그 후대 제사법을 가지고 가인의 제사에 적용시키는 것은 이건 약간의 이건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우리가 법률에서도 있잖아요. 그 뭐죠 그 소급 못하는 게 그 뭐죠 우리? 예? 신법 우선의 법칙 이거 뭐죠 그 과거로 뭐 소급 뭐 있던데? 갑자기 온 거 생각이 안 나네. 아까 자문을 미리 구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나중에 법을 과거에 벌어진 사건에 적용 못 시키는 그런 거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레위기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가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족장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다 근친상간적인 죄를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의 18장이랑 20장에 보면 그 성관계를 이런 사람들과 가지면 안 된다는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근데 그 리스트를 가지고 창세기 적용해 보면 창세기 있는 그 결혼 관계는 문제가 사실은 많아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제가 이 부분은 저의 잠정적인 추측이지만 아마 창세기에는 충분히 이제 사람이 적었고 이런 관계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자신의 종족을 이제 보존하시는 방법으로 한시적인 허용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창세기 족장들에게 레위기의 법을 적용시켰고 후대의 법을 갖고 적용시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면 레위기 2장에 가서 보시면 나중에 곡식 제사가 나오는데 이 곡식 제사인 소제라고 부르는 이 곡식 제사가 하나님께서 정당한 제사로 분명히 받아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제가 근데 이 곡식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잖아요. 피가 없는 제사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당한 제사로 받아줬고 이 소제가 또 그 레위기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속죄제로 드린 가장 가난한 사람 비둘기마저도 하나님한테 바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곡식 제사를 허용해요. 그리고 그 곡식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속죄를 하셨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가인이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다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딱 다시 아까 봤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9장 22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화면에 보시듯이 22절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되는데 이 구절을 사람들이 만약 잘못 이해하는데 거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율법을 따라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거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을 주석책들이 이제 보면 뭐가 나오느냐?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피가 없는 제사도 어떤 속죄나 이런 것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걸 가능성이 열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보면 가인이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아까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님께서 농부들보다 목자들 더 선호하신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정말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직업이 따로 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목사로서 그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을 만한 직업 리스트를 짜게해가지고 그것만 이제 직업을 택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절대 그건 아니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문상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라는 차원에서 이제 보면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차이는 뭐냐면 가인은 그냥 어떤 선별의 절차가 없이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자기 곡식 중에서 적당히 이제 집어서 드린 반면에 아벨은 주의 깊은 사려 깊은 선별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새끼를 양 중에서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선별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새끼라고 할 때 이제 다른 어떤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것을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기름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기름이 이제 저는 이제 레위기를 할 때 지방이라고 번역한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는 기름이라고 그러면 콩기름, 참기름처럼 액체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고기 중에 지방 덩어리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기름 보시면 이거 꼭 식빵같이 생겼잖아요. 파리바게트에서 나온 맛있는 빵같이 생겼는데 저게 사실은 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특히 저 같은 사람 지방이 잘 발달해 있잖아요. 보시면 장을 둘러싸고 아주 딱 아주 탐스럽게 생겼고요. 근데 우리들은 현대인들은 영양이 과도하다 보니까 이 지방에 대한 혐오증이 있어요. 근데 옛날 시대에 영양이 넘치지 않았던, 영양이 부족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양이 부족한 시대는 이 기름은 최고의 고기 중에서 최고의 부위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에도 북극이나 남극 탐험대 있잖아요. 극지방 탐험대 하는 사람들은 특수한 종류의 음식을 사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먹는 식사를 해갖고는 극지방에서 못 견뎌요. 그럼 영하 70도 속에서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칼로리를 엄청나게 소모한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소나 이런데 양 이런 데서 지방만 긁어가지고 그것을 다른 재료와 섞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고칼로리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걸 먹어야지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는 지방은 최고의 음식 재료였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전에 여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나이가 그걸 못 봤을 텐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잔치를 벌이면 돼지고기 있잖아요. 거기서 지방 부위를 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지방을 비계 그걸 갖고 그렇죠. 기름을 발라서 굽는데 식물성 기름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맛이죠. 그렇게 이제 지방이 원래 굉장히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벨이 지방을 드린다고 할 때는 자신에게 그 허용된 음식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한테 따로 드린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면 분명히 선택의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 지방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때때로는 문맥상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로 첫이라는 단어,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을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첫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서도 보시면 first라는 단어가 첫 번째라는 개념 같잖아요. 첫 번째라는 개념은 first는 많은 경우에 best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랑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바로 그런 식으로 했을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이나 태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바치라니까 또는 그냥 어떤 이유로 그냥 바치긴 하는데 짜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문맥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4장 7절 한번 가서 보시면, 창세기 4장 7절 가서 보시면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가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도 못하겠느냐라고 했고, 이게 윤리적인 문제로 지금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가인의 어떤 마음이나 태도가 잘못했을 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예전의 학자들이 믿음이란 데 집중을 많이 해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믿음과 연결시켜서 바로 더 나은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띨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보면 잠언 21장 27절 한번 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7절. 잠언 21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야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우리가 제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제물을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선한 의도로 드리면 그 제물이 좋은 것이고, 악한 사람이 악한 의도로 드리면 그건 나쁜 제물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군데 본문을 더 보시면 전도서 5장 1절 이 본문을 한번 잠깐 또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됐죠. 너는 하나님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미 성경에서 일단 이해하실 거는 지혜서들에서는 우매하다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뭐랑 동일한 의미냐면 악이랑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혜서에서 말하는 건 절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적인 개념이거나 또는 우리가 이렇게 통찰력 있거나 없거나 이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선인과 악인의 개념인데,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우매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도 보시듯이 어떤 재물을 드릴 때 진짜 문제는 재물보다도 재물을 드리는 사람 자체가 이미 그 재물의 퀄리티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 처음 난 것이라는 표현이 이제 구약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때 그 처음 난 것이라는 개념은 뭐랑 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처음 난 것을 드리라는 개념은 뭐냐? 바로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드림으로써 뭘 인정하는 거냐? 바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그래서 이제 고대 시대는 짐승이 태어나면 첫 번째 짐승은 그 어미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은 이제 목을 꺾어서 바치도록 되세요.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장자도 원래는 하나님 거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도 목을 꺾어서 바치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저도 아들 중에서 첫 아들이라 저도 목 꺾여갖고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아들 하는 대신에 성전세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레위 지파가 이 첫 아들을 대신해. 이게 어디 보시면 나오냐면 민수기 3장으로 한번 가서 민수기 3장 45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장 4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레위인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목숨을 대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성경에서는 이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는 거고, 그때 이 처음 난 것만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말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드려버리면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것만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요즘 굳이 말하자면 이제 어느 문화권에다 이런 비슷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첫 월급 타면 보통 이제 빨간 내복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뭡니까? 그때 핵심이 바로 이 부모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은 빨간 내복만이 아니라 다 주기를 더 원하시 경향이 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그 개념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서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 할 때 이거 역시 아벨은 굉장히 본인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아벨은 내가 이런 식으로 열심히 잘 골라갖고 하나님한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그냥 가인은 적당히 그냥 집어가지고 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둘이가 마음가짐이 틀려지고 그것이 결국은 그 제사에 결정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우리들이 봤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좀 적용시켜 본다면 결국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제사를 드릴 것이냐,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리고 또 받아들여지는 삶을 살 것이냐 할 때는 결국 우리들이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가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깨닫는 것은 뭐냐면 율법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되면 그 다음은 항상 해결책이 존재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창세기 4장 7절 아까 봤던 그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됐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되는데 그게 우리말 본문이 참 모호하게 되세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본문 자체가 사실 어렵긴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 자체도 어렵긴 하지만 굳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이 대비가 되는 거죠. 선을 행하면 내 얼굴에 낯을 듬 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음이 이제 일 수가 있고요. 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여치 놓여지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들이 매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앞에서 어떤 관계를 내가 설정하고
그쪽을 향해서 전향적으로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본문이 가르치는 바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매 순간 우리는 판단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매 순간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면 그냥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이죠. 하나님이 그냥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벌하고 끝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사실 아담에게도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기회를 줘요. 가인에게도 역시 묻고 기회를 주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 물음 속에서 내가 어떤 대답을 하고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축구 시합 같은 걸 하고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감독이 좋은 선수를 잘 뽑아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좋은 선수들이 매 순간 적절한 판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 이게 합쳐져 가지고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이 주어지고 그 판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행위구원 이야기하느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이 문제는 나중에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이 단계, 이 본문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에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서 결정진다라는 그 부분도 분명히 가르침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한편에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다른 한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두 개 속에서 이 긴장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거죠. 점을 하시고 시간이 약간 어정쩡한데 그래서 잠깐 끊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좀 빨리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만 한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